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 기다림은 오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지요.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절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지요. 우리 심령 속에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그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세,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강절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은혜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내가 했다 하고 힘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사업장도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주의 은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이기에 겸손해집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올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서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강절을 기다리는 자세는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교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보편적 교회 가운데 완성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며 공사 중인 그 공사를 완성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 서두르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음을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정력이 있을 때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더 이상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브라함이 알았지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으로 그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 후손은 이삭의 후손과 끊임없이 싸우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의 핵심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2000년 아니 4000년 그 전의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세단에 들어가서 분양했지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을 한 사울,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이 기다림의 끝에 있을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할 때에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때로는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싸움입니다. 만인, 부족함과 결핍, 반목과 질시, 전쟁과 폭력,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지요. 대강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에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오늘 또 오뚜기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축복이고 기다림의 미학, 그 기다림 속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기다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한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서 맞이하여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히거나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여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의 삶이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이지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탕자를 잊은 적이 없지요. 매일 문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지막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연상했습니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걷지 않습니다.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런 기다림이 탕자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험을 치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입니다. 시험은 공부를 시키고 난 후에 테스트, 그게 시험이지요. 그리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점수가 모자라면 그리고 거기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수로 채점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시험 감독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이유는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탕자인 맏아들과 같이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교회는 시험 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훈련하는 곳,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지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냄비 근성을 가지고 조급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을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구경꾼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참여하고 순례자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다 할지라도,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야 하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때문이지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오신 초림의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못한다, 안 된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노래하는 은총의 계절이 오게 하는 기다림의 순례자들, 그 자들이 바로 우리 영동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기다림의 미학, 그 기다림의 영성, 그 기다림의 축복으로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강절을 맞이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함을 없애서 소망 가운데 넉넉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잘 기다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기다림의 순례자의, 믿음의 순례자의 그 걸음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